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초막절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 밖에서 공격해 오는 수많은 외력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바로 내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강력한 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너무나 의외죠. 외력과 맞서 싸울 내력의 힘이 이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력을 갖추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로 내력을 채운 게 아니라 지금 레위인들로 그 내력의 힘을 지금 보여준 것은 이 내력의 힘이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력을 그들이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도구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T3라고 하는 절기들인데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력과 맞서 싸울 내력을 강화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7월 1일 나팔절에 모여서 지금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부흥회를. 그러니까 내력을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힘으로 이렇게 갖추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그 내력의 힘을 강화하려고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팔절에 모여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시고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하죠. 7월 1일이 나팔절이면 그 이튿날은 며칠이야? 7월 2일이죠. 2일. 7월 2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듣던 중에 율법에 기록되기를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십시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그렇게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지켰던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에스라가 온 회중에 공포하죠. 그래, 초막절을 지키자. 그게 15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들의 내력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영성. 여러분, 초막절은 어디에서 지키는 겁니까? 광야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삼았잖아요. 초막절 광야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력의 힘을 이런 영적인 부분에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에 주시는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 현재입니다. 현재.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 광야의 영성이 주는 의미가 뭘까? 어떤 영성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자,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광야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선택해가지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거기서 나뭇가지로 만든 천막에 거하면서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듭니다. 일부러.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곳 광야에서
그들은 현재 무엇인가를 훈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현재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훈련이었어요. 길들여지지 않겠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세속 가치관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의 명석함과 지혜로 인해 그는 바벨론 영제로 선발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명석함과 지혜로 정말 탑클래스, 영적인. 근데 그걸 알고 바벨론 영제로 그들이 선발을 하죠. 잘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제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좋은 재원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뽑아간 거예요. 이게 걔네들도 딱 보면 알죠. 아, 얘가 좀 영리하고, 아, 얘가 좀 쓸만하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그들을 길들이려고 했냐면 왕의 진미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로 그들을 최고 대우해 주는 최고 대우.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함정이 있잖아요. 뭡니까?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으로 그들을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그 가치관으로 길들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낼름 받아 먹습니까? 아싸, 진짜 산의 진미다. 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다가 낼름 받아 먹었어요? 아니죠. 그걸 거절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 하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뜻을 정하는데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로 바벨론이 주는 편안함, 뭐 출세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 가치관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그리고 세속 가치관이라거나 아주 무서운 그런 시험거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완공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바사곡에서 함께 고국으로 지금 돌아온 사람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 다 가. 그냥 그 문을 열어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컴백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비록 자유가 억압된 포로민들이었지만 그동안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던 그들에게 주었던 편리, 아직도 억압된 상태야. 자유는 없어. 그런데도 그 삶에 익숙했던 그 익숙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L.A. 프롬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 않고 차라리 빵과 안락함 그리고 익숙한 종속을 더 원한다. 우리는 막 자유 프리덤 하잖아요. 막 민주주의 막.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보다, 우리 자유 하는데요, 자유보다 여러분 차라리 빵과 안락함 그리고 익숙한 종속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속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보다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함이 더 좋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명이 뭘까요? 저는 이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우리들 길들이려고 하는 그 편안하고 익숙한 죄악의 모습에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라가게 하고 그 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섭니다.
어느 순간에는 덜프도 주저앉아가지고 그 편안하고 그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서적 광야일 수도 있고 건강의 광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근데요, 중요한 거예요. 때로 그런 인생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 그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불편한 시간들,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들이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 아니라 이런 사고로 길들여진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웰빙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에 웰빙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탁의 자리, 포도주의 자리는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나아가지만 실제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편함이 싫은 거야.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불편함을 주는 이상한 것들로 이것들을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이 세상이 주는 익숙한 죄악의 모습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우리 광야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 과거입니다. 과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처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이것의 바로 핵심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초막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감사절기야. 감사절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 광야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에요. 감사. 자,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죠.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과거에 아픔이 있죠. 올모가 있고 암덩어리가 있고 우리의 과거에 낙심이 있고 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찐한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거는 모두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절대로 축복이 아니죠. 저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바꿔? 자,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미래만 바꿀 수 있으니까 미래의 일에 더 집중하자. 긍정의 힘을 갖자.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임할 미래만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때로는 막 격려하면서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과거도 바꿉니다. 이게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과거를 바꿔요. 목사님 과거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바꾼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팩트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팩트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해석하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거라고요. 해석된 인생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준민이를 오래간만에 보는데 한 달 만에 보는가요? 2달 만에 보는가요? 준민이가 왜 하나님이 준민이를 고난의 시간들로 이끄셨을까? 그리고 왜 전혀 연고도 없는 저기 대학 옆에 수원 저 지방에 살게 하셨을까?
이유를 준민이가 캐치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했거든요. 교회도 못 나가고. 근데 은혜 멀게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 부르셨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준민이 인생을 해석한 거야.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할 때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팩트로 사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지금 과거의 지난 시간들을 해석하고 일부러 이 불편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 시간들을 의미 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지난 과거는 참 파란만장하죠. 그렇죠? 욥 못지않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냥 모함을 받고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배신을 여러 번 당하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긴긴 흉년의 시간들 동안 이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요셉과 상봉하게 되지요. 나중에 다 이제 정체가 들통이 나고 이제 그때 이 사실들을 대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쫄았어요. 나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요셉한테.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형들은요, 자,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막 이제 요셉 저놈이 우리 이제 죽이겠구나. 근데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형님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했을 뿐 사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희 어렸을 때 중고등부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임원들이요, 선발대로 가면 선발대로 가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고 집회를 하기 좋은지. 근데 선발대가 참 재밌었습니다. 선발대로 가면 막 참 재밌었어요. 예, 선발대가 항상 가야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뭐로 보내셨다는 거야?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멋진 고백 속에 요셉의 상처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하는 거야. 팩토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광야에서 지난날 자기 조상과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때로는 바사곡의 포로식민으로 살았던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인간적으로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과거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이 광야에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감사절기라고요. 인생을 재해석하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간에 뭐가 작동된 거예요? 감사가 작동된 거예요. 감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지난 일인데, 지난 과거인데 어떻게 지난 과거가 바뀌어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작동이 되면 그 감사는요, 과거를 바꿔버립니다. 과거를 치유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과거 따위, 과거가 주는 상처와 아픔, 눈물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지난날 우리 조상을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과거 40년 광야 동안에는 이런 그 시간들 동안 상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과거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는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처가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배고픔, 결핍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는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어찌 보면 상처 같고 아픔 같고 고통 같고 눈물 같았는데 자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보이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아시죠? 1899년 스웨덴 어거스트 스톰이 작시한 찬양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이라 그래서 한 50년, 60년에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이 무려 1899년에 작시된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근데 이 어거스트 스톰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군 사역자로 참 멋지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37살에 척추염으로 말미암아 못 걷게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장애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심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세군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선교의 세계를 여는 서광을 비추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작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찬양시 중에 2절이 참 좋습니다. 2절을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광야에서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으로 지금 흘러가게 하려고 이 시간들 특별하게 정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도 감사하면 과거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에서 감사를 배우면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다 바뀌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할렐루야.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과거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광야의 영성 미래입니다. 이 미래, 자 오늘 이 초막절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미래는 보인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연 초막절 성회는요 일주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난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붙드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든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사사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요. 스케일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 수준에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응답. 그런데 여러분 생각 따라 기도하면 기껏해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주식 이윤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쪼잔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건 현상일 뿐 그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갖고 여러분 달달 벗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엔디비알, 미드바르. 자, 그런데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발이면 다발, 디비알, 디비알. 자, 광야는 거기에 M이 붙어요. 엔디비알, 미드바르. 말씀은 다발.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광야는 뭐가 들리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광야에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해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냥 한 끼 그냥 배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너희들이 또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는데 그건 하늘 양식이다. 그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진짜 배부름의 근원적인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 먹을 때 하늘 양식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배불러야 진짜 다시 배고프지 않고 진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동시에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지금 광야, MDBR, 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다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에서 말씀을 발견하면 광야도 축복이야. 오히려 MDBR, 오히려 미드바르 광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된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초막절 광야에서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하늘 만나, 하늘 양식, 그 율법책을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초막절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규를 지키고. 다른 거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이 부흥에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낭독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힘들 때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귀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편의 도구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상담하십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진짜 나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상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상담의 중독자들은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둡지 않은 세상 지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안에 관통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상담하신다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들으면 아파요. 몸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와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생각까지 뒤집어놔 버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복음을 딱 경험하니까 이 복음과 충돌하니까 이것이 바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들으면 아플 수가 있어요. 아파요. 우리 판단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저는 너무 축복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 지 생각대로 살고 지 마음 가는 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남편들이요. 이런 경향들이 많아. 나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지 마음대로. 이거 진짜 회개해야 돼.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는 여러분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판단에도 개입하신다. 이게 싫어. 이게 싫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 헤맬까요? 왜 헤매는 인생을 살까요? 말씀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 모르니까. 말씀 모르는데 모르는 줄도 몰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줄 몰라요. 그 진짜 웃기는 일이야. 자기가 믿음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자기가요 믿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로 알고 있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응?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주위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기도해주고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면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안 그래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정말 잘못 살았는가 이거 반추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교만한 건지 무식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도통 모를 정도로까지 그 자기 고집에 매어가지고 인생을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교회를 나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 분명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이 헤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이니까 감사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근데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월 여러분 15일 날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면 며칠이 되겠어? 22일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초막절 광야의 영성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그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쭉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과 성령 받습니다. 믿음과 성령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성경 많이 읽는 자들로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말씀의 강자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강자. 말씀의 강자. 말씀 없으면 믿음도 없고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 말씀도 안 읽는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없으면 믿음도 없고 생수의 강도 흐를 수 없어요. 사망이 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초막절의 영성, 광야의 영성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초막절의 영성, 광야의 영성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질문합니다. 목마르십니까? 영적으로 목마르시냐는 거예요. 갈급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드십시오. 이 사람들의 미래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오늘 초막절 광야의 영성을 경험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